어제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우리 민족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웠고 마침내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위해 끈질긴 투쟁을 했었던 그 모든 가운데 가장 선봉했었던 것이 우리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국민들을 계몽하여 민족 정신을 갖게 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었고 계몽운동을 통해 국민들을 깨우쳐주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일궈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당시 학생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관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들 아실 겁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우다가 분연히 순국한 애국자이죠. 그런데 이 유관순이 몇 세에 순국했는지 아십니까? 19살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의 나이였습니다. 19살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내던졌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당시 유관순뿐만 아니라 수많은 뜻있는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독립 만세를 부르기도 하고 무장 독립단체에 함께 들어가서 싸우는 일에 또한 곳곳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숭고한 희생을 당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런 독립된 나라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한 주에 매주 한 번씩 책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책을 선정해서 한 챕터씩 읽어오든지 아니면 오디오북을 통해서 들은 이후에 그걸 가지고 함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은 것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들었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세 번째 책인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특별히 뉴욕 한복판에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세일즈민들에게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이 책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읽고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한 직장인들 그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차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보다 가족이 먼저이고 개인의 이익보다 기업이나 나라의 유익과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 가족이나 기업이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유관순 살펴보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안에 보면 그 주인공이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월남전에도 참석하고 또 독일에도 광부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각의 가정도 이만큼 풍요로운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전통사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전통과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옛날부터 쭉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지요. 또한 부모님의 권위, 스승님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것, 그것을 큰 패륜으로 여겼지요. 이런 것들이 전통사회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꿈을 뒤로하고 가족이나 나라 등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반면에 현재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관심사 또한 욕구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성품이나 용기, 겸손, 사랑, 정의 이런 개념이나 가치보다는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 자유와 같은 그런 가치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나 교회나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점점 밀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현대사회에서 조금 더 나간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현대사회에서의 특징이 더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개념도 더 희미해지고 오로지 개인의 행복과 생각,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들의 말들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내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구해서,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다 상대화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은 그렇게 믿어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신의 존재와 진리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나 진리, 예수님, 복음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을 보면 3.8%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단 3명 내지 4명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복음화율이 25%에서 30%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명 중에 3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100명 중에 3명, 4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복음화율이 5% 이하면 흔히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 종족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5% 미만이라는 것은 미전도 종족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큰 반전이 일어나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해요. 그런데 이 보고의 자리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죠. 그런데 이 두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아론과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서 떠나온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 훈련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이 믿고 있었던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들이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좀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 좋겠는데 왜 자꾸만 우상과 또 이방 신들을 기웃거리면서 그것을 믿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그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들에게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치른 이후에 그들이 대축제를 갔는데 그 대축제라는 것이 뭐냐면 대규모로 남자와 여자와 교합을 벌이는 거예요. 이때 투입된 여창만 해도 몇천 명, 몇만 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면서도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 얼마나 훅하겠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들과 끊임없는 관계를 원하시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지속적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우상들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느냐, 그거는 그 순간 잊어버리고요. 야, 가나안의 신은 그냥 가서 제사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복 준대 라고 하는 신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보기에 어느 신이 더 믿고 따라가기가 쉬웠겠습니까? 10중 8구 이방신을 선택하는 거죠. 믿기도 쉽고 좋은 복을 가져다주고 자신들의 욕망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방신, 우상들을 기웃거리고
그들에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이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는 거죠. 1년에 한 번 신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복을 가져다 준다? 또 그것도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축제를 다 하고 나서도 풍요와 다산을 준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여호수아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면서 그들이 다 죽어가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자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사기 17장과 21장 말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사사시대의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떠오르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삶이 평안할 때는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니까요. 그에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시죠. 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백성들이 막연하게 옛날에 드렸던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럼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평안이 찾아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해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치게 하세요. 그들이 치고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하세요. 그런 평안이 찾아와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함과 고통과 울부짖음이 반복되는 삶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하고 암울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의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거의 끝무렵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보았죠. 그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만연했든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옆에서 시종들은 여자를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뿐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역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내 자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대들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자충우돌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현재의 시대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부의 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돈,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직도 어리고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서 막 살아갈 때인데 벌써부터 돈이 최고이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돈에 늘 끌려다니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또한 나라, 이웃 이런 공동체는 관심이 없고요. 내 자신이 추구해야 될 행복, 즐김, 욕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의 스승이 누군지 압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그들 인생의 스승이고 인도자인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좋은 인생의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귀담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나 진리, 예수님, 복음 이런 것들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고 전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 떴나라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벌써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향후 2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한번 호주교회와 미국교회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전에 한번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호주교회는요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30대에서 50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대 이하의 사람들은 하나님,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젊은이들로 교회가 넘쳐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어요. 북한과 저 이슬람, 그곳에 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조금은 불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이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한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은 과연 호주 교회의 길로 갈까? 아니면 미국 교회의 길로 갈까?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보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호주 교회의 길로 갈 것 같아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에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세워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아지는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너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영적 부흥인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작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울면서 부르짖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0년 후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온통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복음을 찾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돈이 가장 먼저이고 아버지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들의 욕구를 찾아가는 것이 더 먼저인 그런 아버지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손에 놓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내버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더욱더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땅 가운데 온전히 할 수 있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20년 후에 그들은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호주교회의 길로 가겠습니까? 미국교회의 길로 가겠습니까? 주님,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울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들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울며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 나라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 나아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의 삶 위에 사랑하는 우리 일산예일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이재민들과 환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